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5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절로 3절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하라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을 이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깨닫도록 그것을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엿새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큰 위로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어디서 예비할까요?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데 어디서 예비하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광야에서 예비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예비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집에서 예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 이 길을 여호와의 길을 그랬거든요. 이 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생활 습관, 태도를 말합니다. 너희의 생활 습관과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예? 인생의 행로를 바꾸라. 일의 방식을 바꾸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회개하라 이겁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회개함으로. 회개가 뭐예요? 예? 회개란 뭡니까? 돌아서는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행로를, 생활 습관과 태도를 바꾸라.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상, 이런 것들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로, 그런데 왜 그럼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냐고요. 광야로. 아니 바꾸면 그냥 바꾸면 되지, 광야로 왜 나가라고 말씀하시는가. 광야가 어떤 곳일까요? 예?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황무지예요. 버려진 땅, 불모지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는 불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황량하잖아요.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란 귀신들이 사는 곳이다. 그런데 그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셔요.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에서 왔어요. 다바르에서 유래됐는데, 말씀하다, 언약하다, 명령하다, 복종하게 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복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네 광야로 나가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이제 거기서 고난을 다 배나 받았다 그랬어요. 배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오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거기 계시지 않으셔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끌고 돌아오시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외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고 돌아오신다. 그러니까는 너희는 그 하나님을 맞이하러 광야로 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할머니가 또는 아버지나 어머님이 인천에 이렇게 오셨다가 며칠 있다가 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공부 끝나고 학교에서 운동장에서 놀다가 쉬는 시간 같은 때에 우리 학교 농장 이제 그 선착장에서, 배 선착장에서 산을 넘어서 이렇게 걸어와야 된다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차가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녀야 됩니다. 짐 있으면은 지고 들고 머리에 이고 다니고 다 그랬다고요. 그 이제 인천에서 갔다가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산 이제 언덕배기 쉬는 제라고 그래요. 이제 그 산을 올라가 가지고는 거기 올라가면 이제 한 번 쉬어가요. 너무 힘드니까. 예. 그 쉬는 제라고 있다고요. 이제 거기를 바라봐요. 아, 여객선이 도착해서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손님들이 그 쉬는 제 넘을 시간쯤 된다. 그러면 놀다가도 거길 바라봐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날만 되면은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제 손님들이 이제 인천에 나가셨던 분들이 육지에 나가신 분들이 이제 오는 걸 봅니다. 그럼 이제 한눈에 알아보죠. 아, 우리 할머니 오신다. 아버지 오신다. 어머니. 그러면 놀다가 그냥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짐을 받아가지고 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 추억이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광야로 하나님을 맞이하러 나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치고 있어요? 유다 광야에 나가서 그가 외칩니다. 그가 외쳐요. 뭐라고 외칩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의 길을 너희는 준비하라는 겁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가 외치고 있다고요. 왜 광야에서 외칩니까? 왜 광야로 나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에서 처음 세례 요한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된다고요. 그렇게 광야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데, 그래서 몇 사람을 제가 한번 뽑았어요. 첫째는 하갈입니다. 하갈은 창세기 16장 7절로 9절에 보면 하갈이 사레의 여종 아닙니까? 그 여종을 갖다가 자기가 사레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 임신을 한 줄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요? 자기 여주인을 갖다가 멸시를 해요. 그 여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누가 지금 갑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어디서? 그래서 하갈을 갖다가 굉장히 못 살게 굴었던 것 같아요. 그 하갈이 견디다 못 견디고 어떡합니까요? 여주인을 피해서 그가 나갑니다.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 나가서 그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서 하갈이 순종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런 곳이라고요. 모세는요 어땠습니까요?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광야 서쪽으로 이제 양떼를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어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요.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땅은 어떤 곳이라고요? 거룩한 곳이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광야는 이런 곳이라고요. 레위기 23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광야로 나가서 초막으로 풀로와 나뭇가지로다가 초막을 지어요. 움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짓고서는 일주일 동안 거기 기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기억해냅니다. 광야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해서 내가 정말 승승장구 너무 잘 나가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 않나 싶어요. 어디서 하나님 만난 줄 아세요?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 그러면 생소해요. 그죠? 왜? 우리는 광야가 없잖아요. 이런 황량한 광야가 없어요. 그럼 광야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환경이 광야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활 환경이.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광야는요, 그 무엇도 의지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돈이 많아도 광야에서는 돈이 쓸모가 없어요. 금은 보화가 몇천 톤을 갖고 있을지라도 광야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광야에서는 쓸모가 없어요. 어디 쓸 데가 있어야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때로는 우리가 돈도 다 필요 없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19 약이 없대잖아요. 그렇죠? 바이러스는 약이 없대. 돈 많아도 쓸모가 없어요. 한 일주일, 2주일 버텨야 된대요, 걸리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광야예요. 제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취하면서 너무 자취 생활이 힘드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요. 그 광야에서 저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가 정말 비참하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야, 내가 이렇게 무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런 좌절감에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뭐예요?
예수를 만났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 얘기가 나오죠.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삶이 고단한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늘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뭐합니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안나입니다. 안나. 이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과부로 산 지 지금 84세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고요.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들은 정말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남편이 없다, 또 자식이 없다, 그러면 정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늘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그게 광야의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느냐? 대부분이 여러분이 광야에 있을 때일 겁니다. 생활의 광야, 경제적인 광야, 질병의 광야, 외로움과 고독, 소외로 당하는 광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분의 내면의 광야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라는 것은 지금 내가 광야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이에요. 다.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불편하긴 매 한 가지예요. 지금요. 다 힘들어요. 다. 힘 안 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혹 모르죠. 네? 백신을 만드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광야 생활과 같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 예? 자,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이 본문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랬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생각하게 돼요? 저 광야, 산과 골짜기들, 자연을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예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뭐가 깊다 그러죠? 상처의 골이 깊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상처받은 심령들. 늘 마음의 갈등, 이 열등감, 소외감, 낙담, 좌절, 절망 이런 데서부터 오는 그 열등감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그것들이 상처가 되고 우리
마음의 상처, 이 골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죽어도 나는 못 잊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겠죠. 그 사람 생각만 하면은 열이 뻗쳐 올라가지고 못 견디겠대요. 그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런 좌절과 절망, 이런 열등감으로 깊어진 마음의 상처의 골. 그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두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 들어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나사라고 그래요. 나사. 예? 도두다, 용서하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 용서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남을 미워하는 것,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도 그를 미워한다. 그가 나를 비방해서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나는 그를 미워한다. 정당할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런 사람을 용서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네? 치유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가 자기를 그동안 용서하지 할 수 없었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는 너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은 그 감사와 감격 때문에 나도 이제 너를 용서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뭡니까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불쌍하고 용서가 되고, 여러분, 그렇게 골이 깊었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서 어떻게 해요? 돋아오르게 온다. 그걸 믿고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치료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치료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열등감이 있습니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내고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치유해 주셔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실 거라고요. 자, 용서하는 행복, 기쁨이 있길 바라요. 예? 우리가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를 하면 그 용서받은 사람이 행복할까 봐 우리가 용서를 못 한다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할 수 있는 그때까지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라. 누굴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복하든가요, 않든가요? 겁나게 행복합니다. 용서하면 행복해진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면 내가 행복해진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랬어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무슨 얘기일까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이요, 뭔가 잘 되면 교만해질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월감에 빠졌단 말이에요. 내가 비교해보니까 너보다 나은 것 같아. 우월감, 교만함. 어떻게 합니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멸시한단 말입니다. 멸시를 해요.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어떡합니까요? 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사람을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법을 보니까요, 이거는 칼 동사를 쓰고 있어요. 예?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예?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여기는요 수동태예요. 도도진다는 건 수동태입니다. 주님께서 그 열등감에 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이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했던 사람은 복음을 만나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낮추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친다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겸손한 자에겐 은혜를 더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고요. 그런데 이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다른 사람을 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성향이 내게 있어.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낮추게 돼요.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그랬어요. 이 평탄하게 되며 이 말은요, 정직함, 똑바름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이, 이 말은 거짓말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만나면 그들이 내가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정직해야지,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중요하거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 평지가 된다는 것은 잘게 부수다, 깨뜨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험한 곳이란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고집스러운 사람.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못 만나서 그럴 수 있어요. 고집스러운 사람, 교만한 사람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이 사람이, 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온유한 사람으로, 부드러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원만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포용력을 가져야 돼요. 그냥 내 주장만은,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내 말만, 내 의견, 내 생각, 내 판단, 이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도 귀 기울여 듣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말을 귀 기울여 들은 얘기 아니에요. 이단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할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데, 나 예수 믿어요 정도가 아니지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는 어때요?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대요. 아니 평생 어떻겠습니까? 이거 벌려고 눈에 불을 켜고 쉬지 않고 돈을 벌었는데 욕을 먹어가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 예수 믿는데요. 만났냐고요?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늘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또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그분을 늘 또 항상 새롭게 만나시고 우리는 과거에 그 은혜 경험한 적이 있어요가 아니에요. 현재형이 되길 바랍니다. 예,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 그 교제, 예, 주님의 음성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들려오길 바랍니다. 그런 거라고요. 그게 삭개오가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남의 것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돈 잘 벌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의 변화,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셔요.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기에 딱 알맞은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천국 가면 어떨까? 괜찮겠어요? 내가 천국에 가도 천국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천국에 가도 이렇게만 살면 천국이 정말 살만한 곳일 거야. 천국 가서 지옥 만들려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입니까? 마음이 광야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광야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광야입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갈은 광야에 나가서 방송대곡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마음의 상태, 광야 같은 마음의 상태,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요.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광야길을,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환경이 광야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광야입니다.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광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내 사업장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내 마음의 상태가 광야입니다.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만나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네? 지금 모여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집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세요. 혼자 기도하시라고요. 누가 도움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같이 기도할 사람을 불러서 같이 기도하세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목사님, 저 교회 나올 때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하세요. 내가 주님, 이제 성탄절 엿새 앞두고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엿새 동안 기도하시다가 주님을 만나고 성탄절을 여러분이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답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시간 우리 서로 일어나셔서요. 우리 기쁘다고 좋으셨네.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